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6.25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74주년째 되는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6.25 전쟁에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사관이라고 그럽니까? 민족주의 사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한 자기 민족에게 적합한 방식대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지요. 해석하는 관점이지요. 이런저런 그런 사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우리가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 뒤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들이 또 명심을 하시고 말씀을 따라오면 좋겠다. 아무래도 오늘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30분 정도 갖고는 3, 40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도 해보고 최대한 줄여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 사실 먼저 오늘 읽어본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너희들이 발을 요단 강물에 디디는 순간에 물이 갈라지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의 그 모든 가나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또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파별로 그렇게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 놓고서 나중에 그 역사를 잘 모르는 후손들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자자손손 잊지 않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6.25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전쟁이 정말 기적과 같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담겨 있는 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가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을 할 때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두 가지는 하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는 기독교 국가.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신생 국가들은 거의가 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독립을 하고 일어났던 그런 나라들은 공산주의의 그러한 사상으로 세워졌던 나라라고 한다면은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걸까요? 미국을 봤기 때문에, 미국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시아에도 하나 제대로 기독교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정신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교육이었어요. 교육.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그야말로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안 된다 이래서는 어떻게 해서든 글자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권한인가 하면 부모의 권한이었어요. 부모가 공부를 시킬 마음이 있으면 공부시키고 또한 일해야 더 낫겠다 싶으면 일시키고 그게 부모가 결정권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은 의무교육이다.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나라가 책임을 진다. 나라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교육에다가 굉장한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이제 문맹률이 떨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글자를 알게 되어지고 배움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강조를 했으면은요, 대학생들, 여러분 가장 혈기왕성하고 뭔가가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친구들이 대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교 들어가면은 대학생이 되면은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징집하지 않겠다.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나라가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지금 나라가 존속할 건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대학교에만 들어가면은 대학생만 되면은 군인으로 차출되어서 징집되어서 군인으로 일선에 나가서 죽지 않아도 된다.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한 분이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멀리 본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먼 미래에 이들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책임질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한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이 독립하기 130년 전에 식민지 아메리카 법이 생겨났는데 그때에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래된 사기꾼 마귀에 대항하는 법, 이런 법이 있었어요. 놀랍죠? 오래된 사기꾼 마귀에 대한 법이라. 근데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이 뭔고 하면은 사람들을 잡아서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 성경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술책은 오래된 사기꾼인 마귀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면서 법안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따라서 본 의회와 당국은 이 사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마을에 명령한다.
여러분, 미국이 아직 독립되기도 130년 전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거주민이, 그 마을 사람들이 50가구가 넘게 될 경우에 해당 마을은 지체 없이 아이들에게 읽고 쓰기를 가르칠 교사를 고용해야 되며, 교사는 부모와 아이들의 보호자들 또는 거주 지역의 사람들이 급여를 지불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은 50가구만 넘으면은 제법 마을의 모양새만 갖추면은 무조건 교육세 내라 이거예요. 교육세 내어가지고 선생님 고용하고 학교 짓고,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법안을 미국 독립이 되기 130년 전에 이미 그것을 통과시켜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알파벳 교범, 우리로 말하면은 가가, 가갸, 거겨 이런 알파벳을 가르칠 수 있는 ABC를 가르치는 법안을, 그때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뉴 잉글랜드 프리머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 잉글랜드라는 말은 미 북동부 지역을 잉글랜드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주로 와서 거주했기 때문에 신대륙이라는 거예요. 신 잉글랜드, 뉴 잉글랜드라는 거예요. 거기에 교육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A 하면은 이 A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A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첫말이 A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로 아담은 우리의 처음 조상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6살, 7살 되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교육의 장소에 오는데 알파벳을 배웁니다. A를 배우면은 A를 배움과 동시에 아담을 알게 되고, 아담을 안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B는 뭘까요? B는 바이블의 첫 자입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C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첫 글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A로부터 시작해서 G까지 모든 알파벳이 전부 다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서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게 제대로 된 기독교 국가가 되겠습니까? 기초가 그런데. 지금은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A는 애플의 A, 사과의 애플의 A, B 볼, 뭐 베이스볼, 뭐 풋볼, 뭐 이런 것처럼 공, 볼의 B, C는 캣라예요. 캣, 고양이의 C.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이런 기독교적인 색깔, 성경적인 색깔, 종교적인 색깔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아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나 처음 출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정신들이 있었던 것을 이성만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니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우면서 그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미국 선교사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구한말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비교컨대 우리나라에 보내온 선교사들만큼 실력자고 열정이 있고 복음적이고 그런 선교사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학교를 세우지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지요. 이 선교사들이 그 우리나라의 그 모든 어려웠던 일들을 많이 도와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하여서, 정말 이름도 없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류 열풍이 불어서 막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54개국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정말 가난하고 무명의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와 같은 척박한 땅 이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영웅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압니까? 미국이라는 정부의 관리자들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였던가 하면은 바로 선교사들이었어요.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나라겠구나. 정말 국민이 대접받고 살만한 나라겠구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겠구나. 누구 때문에요? 선교사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선교사들도 너무 고맙대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음을 그렇게 수용적으로 잘 받아주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보다 일찍이 복음을 가지고 일본에도 갔습니다. 중국에도 갔습니다. 곳곳에 갔지만은 다 배타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쑥쑥 받아들였어요. 교회가 생겨납니다. 기독교인이 늘어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있었잖아요. 사무라이. 이게 칼이에요. 그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선교사 가족을 만났는데 사무라이가 지한테 인사 안 했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선교사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대요. 순교가 되는 거죠. 야,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이죠. 중국도 어떤 일들입니까? 의화단 사건이나 해서 선교사들이 수백 명씩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한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냥 곱지 않은 시선들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칼을 잘 안 들었습니다. 기껏 들어보면 장돌 듭니다. 장돌. 돌 갖고 던져봐야 코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코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입장에는요, 와,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 선교사들 너무 좋다는 거예요. 순교할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02년도에 인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1902년도에. 그런데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새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끼 잘 먹으면 두 끼고 안 그러면 한 끼 먹습니다. 그러면은 두 끼 먹었던 한 끼 먹던 그걸 갖다가 줄여가지고 먹고 그걸 억지로 모아가지고 인도에 구호금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볼 때에는, 야,
걔들은 지금 지진 나서 좀 못 살긴 하지만은 걔들은 기본적으로 지진 안 난 너희들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인상을 주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좋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선교사들의 일상적인 보고들이 잘 미국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미국 땅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론 대통령은 아니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장차 저기에 지금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도 빼앗긴 그러한 우리 민족이지만은 지금도 기독교가 왕성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만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기독교 국가로서 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틀림없이 된다. 믿어라.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이승만은 얘기를 합니다. 정관계에 이름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았을까요? 오늘날처럼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서 그냥 수시로 전 세계를 손바닥 뒤지듯이 뒤지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특별히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해리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공산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꼭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군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얼마나 파병이 되어졌습니까? 178만 9천 명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22개국 참전 국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참전했던 국가들을 쭉 면모를 보니까 25개국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파병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5만 6천 명이더라고요. 캐나다, 터키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이디오피아, 또는 우리 동남아에도 우리가 고마워야 할 나라들이 있습니다. 파병한 나라가 있죠. 어딥니까? 필리핀이 있었고요. 또요. 태국이. 여러분, 나는 태국한테 우리 되게 잘해주고 싶어요. 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더라고요. 그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맨발의 부대다 그러더라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겠죠. 맨발의 부대니까.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하고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179만 명 안 가까이 아니에요. 178만 9천 명이니까요. 8천 명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 4년의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군들 가운데에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15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미국은 피로가 누적이 되어지고 트루먼은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전락해서 불명예 퇴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선거 공약 1호가 뭔지 아십니까? 휴전 협정과 전쟁 종식입니다. 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파탄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을 끝내는 거다. 나는 2차 세계대전도 끝낸 그러한 위대한 장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전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승만의 그야말로 고도의 전략이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사로잡았던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너는 철수해버리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나라의 40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의 군사력은 모르겠어요. 100배나 됐는지 200배나 됐는지. 단편적인 예로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탱크의 숫자가 217대였는데 우리는 몇 대였다고요? 우리는 빵대였습니다. 빵대. 그러니까 군사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은 거기에는 우리보다 100배나 큰 중국, 250배나 큰 소련이 있는데 우리가 뭔 수로 북한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거는 목숨 걸고 덤비던 거죠. 그게 뭡니까? 미군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이 바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여러분, 휴전협정을 맺으면 양쪽의 포로는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포로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이 다 어려. 뭐 공산주의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어떤 사상 때문에 입대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입대해서 전쟁하지 않으면 네 아버지 어머니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돼서 보니까 미군이 또는 국군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위에 김일성의 공산당보다도 월등하게 잘해주니까 우리는 가기 싫습니다. 우리는 가면은 안 됩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27,389명이죠. 그 인원들이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은 이미 그렇게 선언한 그들은 다 죽어요. 이승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갖다가 석방시켜야 되겠다. 가진 방법을 다 썼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주한미군, 그때 했던 미군을 어떻게 해서든 꼼짝 못하게 만들어라. 너희들이 단 총을 쏘서는 안 된다. 미군에게 총을 쏘서는 안 되지만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포로들을 석방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죽어라. 한국군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군들이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구출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휴전협정이 맺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아이젠하워는 노발대발합니다. 감히 우리한테 대들다니. 세계의 초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을
대항해서 붙을 만한 어떠한 나라도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하물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행한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이승만이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는 거지요. 이러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는 거예요. 여론전을 펼칩니다. 미국 내에 최대 언론사, 방송사와 신문사를 10개 가지고 있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언론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투절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볼 때는 이승만 같은 그런 기독교인,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투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방포로를 석방한 그날에 뉴욕에 호회를 100만 부 무료로 실어버립니다. 배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을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아이젠하워를 한 방 먹였다,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서는 그렇게 호의를 만들어서 부른 거예요.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미국을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나? 멋쟁인데, 대단한데. 또 이승만 같이 기독교로 무장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서는 여론이 여러분, 여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 막 이승만을 지지를 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아이젠하워를 탄핵시키겠다, 끌어내리겠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아이젠하워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ever ready plan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극비 문서가 다 일반 문서로 바뀌어 버렸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승만 제거 작전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무리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와서 총 들고 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교롭게도 클라크를 위시해서 그 모든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이승만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을 했던 겁니다. 클라크 사령관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메가더 후임이었던 리치 웨이는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가보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군사작전을 위해서 갔는데 대통령이 늘 리치 웨이 붙들고 하는 말이, 우리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좀 내놔. 우리 잘 데가 없어, 잠자리 좀 마련해줘. 마치 사회봉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리치 웨이를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짜증스럽기는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만큼이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리치 웨이가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기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벤프리트라고 하는 사령관은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고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 같습니까? 마치 교주를 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상가고 학자, 그것이 미국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슨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볼품없는 전쟁의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에 대통령으로 있는 이 이승만이 가장 위대한 사상가고 학자이고 정치가고 애국자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도 이 사람을 향해서 장군이라는 호칭을 쓸 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호칭은 내 아들아 그랬대요. 내 아들아, my son이라고 불렀대요. 내 아들아. 나중에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죽게 되어지자 플로리다에 있었던 이 장군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화장된 이승만 대통령의 유골을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역할을 다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던,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은, 제거 명령이 떨어지면은 일본으로 사령관들이 출장을 가버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좀 세월이 지나면 돌아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출장 갔다 오느라고 이승만을 제거하지 못했네요. 뭐 다음에 하면 되죠. 사령관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심으로 이승만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완벽한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잘해 주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구호물자를 그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농사밖에는 지을 줄 모르는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수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뭐 그렇게 썩 괜찮은 물건은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이 다 그것을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담판을 해서 얻은 게 한미 동맹이었어요. 한미 동맹은 여러분 정말로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는 의회의 승인 없이 미국이 자동적으로 군인을 보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지나간 5,000년의 역사 가운데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던 이 나라, 이 땅에 지나간 70년 동안에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그건 주한미군 때문에, 왜?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미군이 있고, 미군이 있는 그 순간에 미국과 대항해야 되는데, 이 세계에서 아직도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담대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에 몰입할 수가 있었고, 또 이승만이 요구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게끔 해달라. 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전시장이 되게끔 만들어달라. 그것을 승낙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때까지. 기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약 이후로 11년 동안 아프리카 54개국에 미국이 쏟아부었던 후원의 액수보다도 우리나라에 보내어줬던 후원금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맺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만한 실력을 갖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 그만한 실력으로 미국과 맞짱을 뜰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대들어서 그런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실력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승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겉으로는 그렇게 용감하게, 그렇게 대담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큰 소리를 치고 나갔지만은 늘 밤이 되면은 프란체스코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일기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이 젊은이들을 이대로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던 장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확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을 미군 자체적으로 전략외의 분석은 몇 분의 몇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공 확률은요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5,000분의 1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뭐 10분의 1도 불가능하다 할 텐데, 100분의 1도 불가능하다 할 텐데 1000분의 1도 아니고 5,000분의 1이다. 그런데도 여러분, 40년 지기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보다 더 사랑했던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감행을 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그 일들을 감행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기도만이 다가 아니겠지요. 우리도 피난민들로 내려와 가지고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며 온 크리스찬들이 기도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까지 이른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야 될까요? 그 역사를 우리가 덮어두어야 될까요? 이승만과 같은 실력과 기도의 인물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배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 놀라운 것들이 교과서에 나오나요? 안 나오지 않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기고 이거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어느 부분이라도 여러분, 역사적 팩트가 아닌 것이 있으면 제게 반박해 주십시오. 다 팩트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실력 있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실력만 갖고 뽐내는 자녀가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품고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7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또한 계속해서 유지하고 전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또는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믿음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